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가 그 중에 한 절 사사기서 6장 1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말씀입니다. 성경의 사사들이 살던 시대에는 BC 1380년에서 BC 1045년 약 335년간 사사들이 통치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가 무엇이냐? 사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예, 군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싸운 용사로서 나타난 사람은 온니엘과 기드온입니다. 또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 또 선지자로서는 사무엘, 이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한 것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인물을 세워가지고 그의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기드온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미디안이라는 그 지역의 그런 원주민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후처했던 구드라의 자손들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여러 다른 종족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산으로 도망간다든지 동굴에 산다든지 어쨌든 압박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6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거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기드온은 그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자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이제 수확을 거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확을 거두는 것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견하면 그것을 와서 탈취해 가기 때문에 숨어서 이제 밀을 타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숨어서 밀을 타자가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이제 숨어서 밀을 타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치는 큰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 모든 일이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압박을 받아서 살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열조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이적을 왜 지금은 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7년간을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기드온은 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사실은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어서 그에 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5,000명을 남자만도 먹이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담대히 가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사명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그것을 담대히 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각각의 사명을 주고 있는데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했으면 너는 가서 너희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기드온이 자신을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부자일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또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함을 하소연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승리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에는 결코 내가 무엇을 가졌다, 나의 능력이 뭐 이렇게 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연약한 경제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최우선적인 조건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미디안의 많은 백성들과 그 연합군들이 마치 한 사람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을 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에 아무리 군대가 많고 그 연합군이 많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역할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17절에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어 하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여기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은 그 표정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뭔가 뚜렷한 것을 보지 않을 때에는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는데 특별한 표정을 보지 못할 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기드온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아직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에게서 좋은 점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표징을 볼 수 있다. 이런 지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을 요청을 들으시고 네가 오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기도원에 이제 가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 기도원은 가서
예배를 준비해서 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앞에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드리는 것을 보면은 염소 새끼, 가루 한 에바, 무교전병, 고기를 소쿠리에, 국을 양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고, 또 무교전병, 성찬의 떡과 같은 무교전병으로서 돌아가셨고, 그 살이 찢기셨고, 또 고기, 소쿠리에 있는 고기처럼 그 살이 찔림을 당했습니다. 또 국을 양푼에 가져왔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물과 피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굴을 쏟으라.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 그래서 이제 기도원은 그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바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쏟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뱀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이 기도원이 바친 그 예물을 여호와의 사자는 지팡이로서 되었는데 거기에서 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바위 위에 불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줬던 걸 봅니다. 기도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불로서 성령의 임재를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성령님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표징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그 표징 중에 가장 중요한 표징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계시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표징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또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고 계시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표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 이 기도원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봐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볼 때 죽는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사사기서에 나타난 기도원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은 여호와와 동일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랴크 여호와 이런 말을 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20절, 21절, 22절, 23절에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와 동등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에 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우리는 오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기도원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도 죽지 않는데 하물며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도는 그곳에 단을 쌓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살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충분한 은혜가 임재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평안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은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영원한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 또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승리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부자할 것이 없습니다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함을 보여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임재함을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근원은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